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서로 건너편에 계신 분들도 한번 인사 나누셨나요? 한 번 더 건너편에 계신 분들도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수요일 저녁마다 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별명이 하나 있다고 말씀을 일찍이 드린 바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별명, 그것은 곧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대헌정사,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말하자면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 자유를 어떻게 누리는지, 그 자유에 대하여 잘 알 수 있는 이 책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5장 1절 말씀은 앞에 갈라디아서 1장부터 4장까지 이 전체를 한 줄로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5장 1절입니다. 5장 1절에서도요, 이 자유라는 말씀이 있죠. 이 단어가 있죠. 자, 5장 1절 그 자유라는 그 단어에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하면서 한번 1장부터 4장까지의 그 전체 말씀을 한 절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여기 보면 다시는 이라는 단어가 있죠. 다시는. 그러니까 다시는 이라는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믿기 전에, 그러니까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듣기 이전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어디에 매여 있었을까요? 죄, 사망, 사탄. 크게 이 세 가지에 매여서 거기에 갇혀서 종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을 통하여서 이제 그곳으로부터 건져내어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거기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다시 복음을 듣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려는 저들의 마음, 그것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다시는 이라고 할 때에 이 두 번째 의미는 이미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찍이 들은 바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거짓 교사들, 즉 율법을 중시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올라온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복음이라는 것은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과 함께 더불어서 플러스 율법을 잘 지켜야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거짓 복음을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처음 바울이 전해줬던 그 복음이 비틀어지고 희석되고 변질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전해줬던 그 복음을 저버리고 왜 그 율법 교사들이 전해준 그 복음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이신칭이면 그것이 절대 진리요, 그거면 충분한데 왜 거기에다가 율법, 거기다가 우리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할례였었죠. 그것을 받아야만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저들의 거짓 진리에 왜 속아 넘어갔느냐, 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것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사오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 자유를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이지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딘가로부터 건지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사탄에게 우리가 꽁꽁 묶여서 마치 쇠사슬로 우리의 온몸이 칭칭 감겨져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 것처럼 죄, 사망, 사탄에 의해서 우리가 딱 눌리고 갇히고 묶여서 아무런 자유함을 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사슬을, 마귀의 사슬을, 사망의 그 밧줄을 완전히 풀어 헤쳐 우리에게 참된 해방과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다가 초대교회에서부터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21세기 현대 교회에 이르기까지 계속된 신학적 논쟁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에는요, 성 어거스틴과 팔라기우스라는 그 두 사람 간의 신학적 논쟁이 있었어요. 약 AD 약 300년에서 400년 사이에 있었던 논쟁인데요, 성 어거스틴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우리가 칭의,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마침내 칭의를 얻게 되었다. 거기에는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나 애씀이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함께 이 논쟁에 동참했던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있다, 그 의지를 잘 활용할 때 비로소 우리가 복음과 함께 그 의지를 통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오늘 나와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의 맥락과 같은 맥락이지요. 결국에는요, 이 펠라기우스와 그 곁에 섰던 사람들이 이단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이걸로 이단 논쟁, 이 신학적인 논쟁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부터 1000년이 지났습니다. 1524년, 25년 그간인데요, 종교개혁자 루터,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이 종교개혁자 루터와 함께 신학적 논쟁을 가졌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에라스무스라는 인물이에요. 에라스무스가 1524년에 자유의지론이라는 책을 펴냅니다. 거기 보면 말 그대로 자유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있다, 그것을 잘 활용하고 적용하고 그 노력으로 말미암아 복음과 함께 그것이 가미될 때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 논문을 쓰게 됩니다. 이 논문에 대항해서 1525년에 그 유명한 루터의 노예 의지론, 노예 자유론이라고 불리는 소논문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따라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은 타락에 기반된 행동이기 때문에 결코 어떤 행동도 노력도 수고도 우리가 구원 얻음에 있어서 단 1%도 더해지거나 덧칠하거나 가미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종교개혁의 기조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다. 그리고 그 믿음 역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솔라 그라시아.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부터 종교개혁 당시, 그리고 여러분 오늘날 이때까지도요, 이 신학적인 논쟁이 계속 대립이 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지가 이 하나님 순수한 이 믿음과 더해질 때 비로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아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심지어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영역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어떤 가능성, 조건, 자격이 단 1도 없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어딜 보시냐면 딱 정리가 돼요. 4절 말씀 볼까요? 4절부터 6절까지가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의 요약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잠깐만요. 여기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할 때 그 의는 뭘까요? 의. 우리에게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주시는 인간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요청이나 요구나 우리의 조건으로 말미암은 그 의가 아니라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한 의, 그것을 가르쳐요.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자,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딱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구원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다. 딱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단 사설을 보면은요, 대부분 이 교리, 이 신학적인 논쟁에 있어서 대부분 이단들은요, 인간의 노력과 수고를 반드시 개입시킵니다. 네가 잘해야 된다. 네가 예배를 몇 번 나와야 된다. 네가 전도를 몇 번 해서 몇 사람을 전도해야 된다. 기도 시간을 몇 시간까지 해야 된다. 거리 나가서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누군가에게 우리 그 교리를 얘기해 줘야 된다. 그래야지 점수가 높아지고 마일리지가 쌓이고 마침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여러분 이단 사설의 대부분은요, 인간의 의지가 가미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딱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특별히 예정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유는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자유입니다. 어디 안에서만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자유분방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그것은 방종입니다. 그 참된 자유는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리는 자유예요. 예를 몇 가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고향을 떠납니다. 성경에 보면 이방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정서상 웬만해서는요, 이방 땅을 밟지 않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이제 아버지 손에서 벗어났지요. 아버지 집을 떠났지요. 그 틀, 아버지의 그 권한, 아버지의 그 주권을 다 벗어났으니까 자유의 몸이 되었다라고 쾌재를 부리면서 이방 땅으로 저 멀리 최대한 아버지의 그 틀을 벗어나기 위해서 떠난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허랑방탕하게 됩니다. 돼지들이나 먹는 그 쥐염려비를 먹기까지 되었어요. 비참하게 되었어요. 처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되죠? 그 둘째 아들이 다시 자유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로 돌아왔기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올 때에 그 아버지 권한 안으로, 아버지 틀 안으로, 아버지의 그 주권 안으로 돌아올 때에 진정한 아들로서의 자격이, 그리고 아들로서의 그 역할이, 그 자유함이 다시 회복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안에 있을 때, 그 손에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요, 선악과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도 왜 하필 그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그를 만들어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했냐? 처음부터 만들지 말지. 그거 없었으면
죄 지을 일도 없었을 텐데 왜 굳이 그거 만들어서 인간을 타락하게 했는가? 그리고 그 하나 따먹었다고 하나님 째째하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냐? 하나님 참 너무하신 것 아니냐? 속 좁은 하나님,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왜 하필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괜히 만들어서 인간을 타락하게 했는가? 그런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동산 중앙에다가 심어놓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아담아,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다 너에게 내가 준 거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네 알아서 다 해. 그런데 꼭 기억해. 에덴 동산의 주인이 누구이고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기억해.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에덴 동산의 그 중앙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심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나무를 볼 때마다 그렇지, 이 에덴의 진짜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내 인생의 주인 역시 하나님이시다.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굉장히 넓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넓은 땅 옆에가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주일이 되면은 주차장으로 쓸 공간이 없어서 그 옆에 넓은 그 땅이 늘 비어 있으니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 땅을 주일만이라도 좀 빌려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근데 정말 실제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땅 주인이 목사님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 땅을 주일날 주차장으로 편하게 쓰십시오. 그런데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52주 중에 딱 한 주만 빼고 51주만 사용하십시오.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51주나 사용할 수 있다니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손을 꼭 붙들고 너무 감사합니다. 주일마다 그 주차난 때문에 힘들었는데 당신 덕분에 이제 편하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겠군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떠나보냈어요. 그리고 한참 주차장을 잘 그렇게 그 땅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는데 궁금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왜 52주 중에 한 주를 뺐을까? 그 한 주마저도 52주 전체 다 해서 1년 내 할 수 있도록 하지 왜 하필 한 주를 뺐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궁금하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서 정중하게 물었답니다. 사장님, 분명히 52주 중에 한 주를 뺐는데 왜 그러셨어요? 이분이 딱 한 말씀을 합니다. 그래야지 땅 주인이 난 줄 알죠. 여러분, 선악과가 꼭 그런 것입니다. 그래야지 네 인생의 주인, 에덴의 주인,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 누군지 알지. 여러분, 오직 아버지 안에 있을 때에, 천지 만물의 주제이신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그분을 의식하고 의지하고 그분의 틀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필두로 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게 하지 않습니까? 건져냈어요. 구원해서 자유를 주셨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여러분, 홍해 건넌 다음에 그 홍해 그 해변에서 막 고기 꺼먹고 막 파라솔 펴놓고 막 선탠하고 막 너무 좋아, 막 그 자유의 몸으로 막 그렇게 했나요? 여러분, 그게 자유 아닌가요? 건져냈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사는 것, 그 홍해 해변가에서 해수욕하면서, 그거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신 그 이유가 있어요. 광야를 지나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비옥한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살기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살라고 했는가?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스림, 하나님의 임재, 말하자면 하나님의 틀,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들이 잘 심고 뿌린 거 잘 거두고 먹고 사는 그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 다스림, 그 틀 안에서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요, 기쁨이요,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출애굽하게 하신 것이지요. 정리해 보면 진정 우리에게 자유가 뭔가, 그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법칙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길과 그 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는 우리에게 야, 교회 다니면 구속받아서 그거 어떻게 살아? 어떻게 신앙생활해? 신앙생활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제한을 받는데 나 구속 아니야? 불편하지 않아? 그 자유 없잖아.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거꾸로 말해요. 거꾸로. 아버지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요, 아버지를 떠나가게 되면 몸은 편해요. 몸뚱아리는 자유해요. 그런데 그 결국은요, 둘째 아들의 비극, 둘째 아들의 그 처절함, 그 결과로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유대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에게.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누구에게 종 노릇 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자유롭게 된다는 얘기인가? 말도 안 돼. 우리에게 어디 종속된 적이 있는가? 우리가? 이미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자유의 몸인데 무슨 자유가 있겠다라는 것인가? 반문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희 몸이, 너희 혈육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지금 현재 너희가 손발 자유롭게 너희 몸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그런 몸이다 할지라도 죄에 매여 있거나 사단에게 묶여 있거나 사망에 갇혀 있게 되면 종에 불과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35절에 6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나라가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우리 헌법의 기초가요, 자유입니다. 우리나라 시스템 자체가요, 이 자유라는 법, 그 기초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자유로워요. 가고 싶은데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게 진짜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국가적인 시스템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뭐 그 앞에 극자유민주주의, 최고의 자유민주주의, 그 수식을 다 갖다 붙인다 할지라도요, 그 국가적인 어떤 시스템과 그 운영이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자유, 마귀로부터의 자유, 사단으로부터의 그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그 자유, 진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죄의 사슬을 끊을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진정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된 자유를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조금 더 앞으로 넘기면은요, 로마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4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울 수 있어요. 죄를 짓다 보면 우리의 원죄 문제는 해결됐지만 나도 모르게 일상에서 범하는 그 자범죄들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겨날 때에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부끄럽지만 두렵지는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죄가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전에는 죄인이었어요, 우리의 신분이.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리실 때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내가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그 순간에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기에 비록 부끄러움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는요,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 보면 밤낮으로 참소하는 자랍니다. 참소한다는 것은 고발하는 거예요. 뭘 고발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실수하고 잘못해도요, 너 그거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어? 구원 못 받아.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그렇게 해서는 늘 참소해요. 고소해요.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보세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다음에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이 기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자유함.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저 역시 그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관계를 많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이러셨겠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랬겠구나 라는 것들을 순간순간 간혹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제가 목양실에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든지 교회에 일들이 있으면 준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목양실에서. 그러면은 막 들어온 애가 있어요. 막 들어온 애. 세상에 막 들어와가지고요, 돈을 좀 달래요, 저한테. 아이스크림 사 먹게 돈 좀 달래요. 누구겠습니까? 아주 맡겨놓은 것처럼 그냥 당당하게 돈 좀 달라고. 자녀들이 그래요, 자녀들이.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 자녀에게 내가 10가지 문제를 낼 테니까 다 맞춰야지 준다 라고 한다든지, 네가 이것만큼 해야지 내가 그 대가로 준다든지, 그러면 아빠가 아니죠. 맡겨놓은 것처럼 아주 당당하게 그냥 달라고 할 때에 여러분, 대부분의 다 부모님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줍니다. 그 아이도요, 서스림 없이 들어와가지고요, 요구를 합니다. 관계가 어떤 관계니까요? 아빠와 자녀의 관계니까
서스름이 없는 것이지요. 심지어는 그 전날 그 아이가 혼을 나도요. 혼나서. 근데 그 다음날 또 찾아와가지고요. 아빠 하면서 돈 좀 달라고. 아빠와 자녀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샀어요. 핏값으로.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종이었다가 우리를 핏값으로 사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의 신분이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자녀로서의 그 기쁨과 자유함, 여러분 마음껏 남은 생에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주눅들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는 데 있어서 두려움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입니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자, 마지막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주신 그 목적이 뭐냐? 마지막 어딜 보시냐면 다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제일 마지막 본문 우리가 읽은 13절부터 15절까지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목적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요즘 새벽에 고린도전서 말씀 보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런 얘기합니다. 음식과 이 할례 관련해서 이 음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아무리 그것을 우상에게 바쳤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지요. 사실 우상이라는 건 없어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지. 그러니까 그것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자유롭습니다. 근데 바울은 무슨 얘기하냐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랍니다. 쉽게 표현해 보면 내가 우상에게 바쳐진 그 재물을 나는 믿음이 좋아 괜찮아 다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취해요. 근데 그 옆에 믿음이 적은 자가 있어요. 초신자가 있어요. 불신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서 저거 우상에게 귀신에게 바쳐진 건데 하면서 혹 믿음이 약해지거나 시험에 들게 되면 그거 먹지 말라는 것이죠.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이 다 가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덕을 세우고 한 영혼을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라면 그 자유함을 나는 제한하겠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은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알 수 없는 그리고 할 수 없는 그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비교가 안 돼요. 세상의 자유함과 우리의 자유함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고 해요. 마음껏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마음의 초점과 방향이 어디를 향해 된다고요? 내 옆에 있는 형제를 향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종노릇 하라. 한 영혼을 세우는 데에 그 자유를 쓸 때에 비로소 진정한 자유의 가치가 발휘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가 오직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주님이 주신 그 자유함 속에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고 마침내 주신 그 자유함을 가지고 모든 이웃들을 살려내고 서로 사랑하는 데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그리고 열매인데요.
실은 이제 열매라는 대목은요, 뒤에 이제 16절부터 이어지는 육신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이제 다뤄야 되는데 오늘 분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그리스도인의 그 열매에 대해서는 다음번 시간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얻은 이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노력으로 애씀으로 수고로 그 구원에 이른다 할지라도 구원에 이를 수 없고 그것은 이단 사설에 불과한 것임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어 자유의 몸이 되었다라는 이 명백한 사실을 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남은 생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틀 안에서 그 주권 안에서만 누리는 이 자유함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